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갈망, 또 유명해지고 싶은,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 등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또 훌쩍 어디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갈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적 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 갈망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상 동안 일상적 갈망만을 따라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상적인 갈망은 우리가 정말 쫓아야 될 우리 안에 참된 갈망을 대신하는 일시적 갈망이고 혹은 거짓 갈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런 일상적 갈망을 쫓아서 또 이런 갈망들이 채워진다 해도 이런 갈망들은 채워도 또다시 목마르는 갈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상적 갈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또다시 목마르는 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될 일상적 갈망이 아닌 또 다른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쫓고 있는 갈망 외에도 또 다른 갈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시켜주는 갈망입니다. 내가 온전한 존재로 되도록 이끌어주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진짜 갈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각 사람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생기 같은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영적 갈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상적 갈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영적 갈망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줄 아시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도 언제나 북쪽을 가리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영혼의 갈망은 우리 영혼의 내면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이 나침반은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마다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나 용서 또 인내 같은 중요하지만 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잠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런 능력들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 갈망이 너무 깊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일상적 갈망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 갈망을 쫓는 데는 굉장히 예민하고 활짝 열려 있지만 근데 이 일상적 갈망에 가려서 영적인 갈망이 깊이 묻혀 있어요. 영적 갈망이 잘 작동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자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순절 첫째 주일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한 우리 선조들의 열정은 사실상 영적 갈망에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나침반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이 아닌 나라와 공동체의 안위와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만세,
운동에 나선 것이죠. 그것은 사실 단순한 일상적 갈망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우리 안에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의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이 영혼의 내면 안에 거룩한 나침반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쉽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영혼에, 그 마음의 내면에 나침반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요. 몇 번 다루었던 본문인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잔치에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테이블 세팅을 하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막 차리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동생 마리아가 한가롭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본 마르다가 화가 치밀었어요. 가뜩이나 손이 부족한데 어떻게 저것이 저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는 일상의 갈망을 가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일상의 갈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델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려는 갈망 때문에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어요. 이게 자꾸 방해를 받거나 딜레이 될 경우에 짜증이 나요. 그래, 마리아 같은 인간은 얄미워요. 열받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간들을 판단하기 쉽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쪽으로 방향을 통제하려고도 그래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에서 무슨 느낌이 뭐가 느껴집니까? 이 말 속에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주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리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상적 갈망을 쫓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특징입니다. 한편의 마리아는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의 대표예요. 그녀는 지금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마리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녀는 영적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옳지 않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수님도 마르다를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르다의 마음을 공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얄밉죠. 다 일하는데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눈치도 없고 남 일하는데 혼자 앉아서 저렇게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있다면 얄미운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려면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갈망이 다 필요해요. 일상적 갈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을?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인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망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 두 필요의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갈망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일상적 갈망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또 그러고
싶은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갈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문제는 그렇게 살면 영적 갈망이 자꾸 뒤로 밀려나요. 자취를 감춰요. 깊이 묻혀요. 그리고 일상의 갈망이 주는데 그 주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불만족으로 뒤범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와 이 불만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이 불만이 나를 컨트롤해버려요.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해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갈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일상적 갈망이 사라지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갈망이 적절하게 어레인지가 됩니다. 일상적 갈망이 질서를 잡아요. 다스림 받아요. 그리고 일상의 갈망이 영적 갈망을 위해서 쓰여지고 봉사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만족시키려는 갈망이 쫓기지 않고 또 내가 한 행위의 결과에 신경을 쓰거나 또 자기에게 시선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헛된 애를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없어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 내면은 솔직히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르다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다, 이런 것은 틀린 말이에요. 누구나 그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온 세상 짐을 혼자 지고 열심히 살면서 일하면서 날 좀 바라봐줘라 라고 하는 이 외치는 마르다가 내 안에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잖아. 조용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런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내 삶과 존재의 그런 대신 그분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리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진하면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마르다가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리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둘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마르다, 저 사람은 마리아,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마르다적 성향을 좀 줄이고 마리아적 성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영적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일상의 갈망보다 영적 갈망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답을 드립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들이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땅을 갈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노력과 의지가 농부의 일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변화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치약에 중취를 억제해주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칫솔에다 물을 묻히면 치약이 물을 묻히면 불소 성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 치약에다가 물을 붙이고 치약을 짰거든요. 안 그러면 뻑뻑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물을 묻히고 양치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양치질할 때 치약에 칫솔이 물을 묻히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 아침에 칫솔에 물을 묻히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머리 따로 손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는 근데 손이 수도를 트는 거야. 칫솔이 수도로 가는 거야. 또 조금 전에 생각했어요. 물 묻히지 말아야 된다. 손은 수도를 트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습관은 몸에 배고 의식에 배고 심지어 무의식까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라고 해도
무의식이 잘 컨트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내 몸에 밴 습관, 의식에 밴 습관, 무의식에 밴 습관들을 고쳐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칫솔에 물 안 묻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빨 닦으러 들어갈 때 의식하고, 치약에 칫솔을 묻힐 때도 딱 의식하고, 손이 습관적으로 수도로 가라고 할 때 딱 스스로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치질을 할 때 온 몸과 마음을 깨워서 이제는 물 안 묻히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거의 일평생을 그저 일상의 자잘한 갈망을 쫓아온 익숙한 습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몸에 뱄어요. 의식에 뱄고 무의식에 깊이 배은 습관이 있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에요. 그 갈망을 따라 살아온 마르다의 습관을 떨쳐내고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와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갈망, 의지가 있으면 치약에 물을 묻히지 않는 새 습관을 갖기 위해 제가 했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옛 습관을 제어하고 깨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영적 갈망을 따라 영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치약에 물을 묻히는 습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건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신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 갈망을 쫓는 습관 같은 커다란 습관도 저는 동일한 자세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옛 습관들도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평생 남을 판단하는 습관, 뒤에서 얘기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시기 질투하는 습관, 절망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쉽게 안 없어지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스스로를 깨우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독서 나눔할 책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어 싸우라.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습관으로 습관을 이기는 거다. 우리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자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바디빌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멋진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달콤한 습관들을 제어하고 자제하는 영적인 훈련, 소위 소울 빌딩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바디빌딩만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결국 시간 가면 어차피 늙어요. 쭈글쭈글해지고 힘 빠지고.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왜 소울 빌딩은 안 해요? 바디 빌딩만 하고. 이따가 사라질 것들에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부족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망을 방치해 둔 채 끝없이 목마르게 하는 일상의 갈망을 계속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고장난 나침반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금 내가 가는 방향에 낭떠러지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의 안에 있는 나침반을 고쳐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소울 빌딩, 영혼의 빌딩, 내면의 영혼의 관리가 필요할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기도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영적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왜 훈련에 게으릅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훈련은 고통이 따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왜 훈련을 게을르가 하면 훈련에 따른 고통이 싫어서요. 그래서 성장도 진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주는 고통과 불편함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않으면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없으면 변화될 수가, 습관이 안 바뀌는데 어떡할까요? 자꾸 손이 수습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변화를 주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누리던 안락함과 즐거움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 힘이 들어도 자기를 좀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보지만 누가 봐요? 스스로 시간을 빼서 기도하는 시간 누가 보냐고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그거 내려놓고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은 이 세상의 존재는 어떤 훈련보다도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이 우리 영적 훈련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절기입니다. 교회 60년이 지났고 3년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성숙할 때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수도원 만들어서도 못했거든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사순절은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기에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사순절은 제가 주보 칼럼에 썼지만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전까지 실제는 한 40일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40일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매일 서면 좋은 습관 형성돼요. 영혼의 근육이 생기다 그 말이에요. 우선 매일 전해드리는 사순절 묵상을 좀 매일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묵상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사순절 복음서를 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갈망에 이끌려서 마리아처럼 날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앉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 갈망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상상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일상의 갈망들을 잘 다스리고 영적 갈망을 쫓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기대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바울의 얘기를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대 지중해 하나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 본토 빼고 로마 제국의 휘하에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는 거대 도시였어요. 국제 도시죠. 도시 이민자도 많았고 또 종교가 또 많았어요. 수많은 종교가.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중심을 다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 가운데도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일상의 갈망을 내려놓고 영적 갈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위한 축복기도고 영혼의 나침반을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거룩한 나침반이 자리 잡아 언제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갈망들이 늘 우리 앞을 앞서가지만 말씀 앞에 멈춰서서 영적 갈망을 훈련시켜서 일깨워서
영적 갈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 하나님과 일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룩한 저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